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 논산 내동장로교회 이피로 목사님의 마태복음 11장 설교 영상이랑 메모들, 이거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이군요. 네, 이게 보니까 믿음이랑 의심 사이의 어떤 갈등, 또 예수라는 인물의 정체성, 그리고 그분이 제안하는 쉼, 이런 개념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핵심적인 주제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가 제시하는 비유나 해석들 이런 걸 통해서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걸 좀 명확히 파악해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설교 초반부에 그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감옥에 gat힌 세례 요한. 네네. 그 강인했던 요한마저도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게 참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흔들릴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답변 방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 답변 방식이요? 네.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그 대신에 이제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 눈만 사람이 보고 병든 사람이 낫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실 자체를 요한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하시죠. 아하. 설교에서는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행동, 그 변화를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행동으로 증명한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그런 증명이었던 셈이죠. 그렇군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체성이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당시 세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 있었죠.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춤을 안 추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고 마치 그 장터의 아이들 같은 좀 무관심한 모습에 비유를 하던데요. 아, 네, 그 비유요. 금식하는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또 반대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탐욕스럽다고 비난하고 양쪽 다 비난하는 거죠. 그렇죠. 그 비유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무감각 상태, 주변의 기쁨이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는다고 이제 설교에서는 풀이합니다. 영적 무감각이요? 네. 그리고 이걸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이웃의 아픔이나 기쁨에 좀 무관심한 그런 경향들. 아, 오늘날에도 적용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그런 공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시대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공감이 중요하다. 그런 어떤 무관심과 비판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유명한 초대를 하시잖아요. 아,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설교에서 말하는 쉼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육체적으로 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설교에서는 이 쉼을 단순히 일상의 피로를 푼다 이런 걸 넘어서서요. 네. 사람들을 막 짓누른 어떤 종교적인 형식주의나 율법주의 그런 무거운 짐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얻는 진정한 영적인 자유, 또 평안 이런 걸로 설명을 합니다. 아, 영적인 자유와 평안. 네. 특히 중요한 건 과거에는 좀 소수에게만 알려졌거나 감춰졌다고 여겨졌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구원의 길 같은 거요. 네.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열어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대목으로 해석을 해요. 아, 모두에게 열려 있다. 네. 설교자는 이걸 비유로 드는데 마치 어떤 장인이 자기 비법을 꼭꼭 숨기는 거랑은 다르게 예수님은 그 핵심 비결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 배움을 통해서 쉼에 이른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적극적으로 배우고 따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다. 그런 영적인 해방과 평안이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거죠. 능동적인 과정인 셈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설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복을 받는 것,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설교에 따르면요, 병이 낫는다거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거나
이런 세속적인 필요들이 신앙 여정의 일부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아니다. 네. 믿음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아, 영혼 구원과 영생. 그러면서 동시에 신도들을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언급을 하는데요. 설교 중에 그 이재롱 목사 사례를 좀 부정적인 예시로 들면서요. 아, 그런 사례도 언급이 되는군요. 네, 이건 결국 믿음의 순수한 목적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피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인간적인 의심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행동으로 증명된 예수님의 정체성, 또 무관심한 세상을 향한 어떤 따끔한 지적, 그리고 율법의 짐을 벗고 배우면서 얻는 쉼, 마지막으로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까지 참 깊이 있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중요한 지점들을 짚어봤네요.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결국 설교는 삶의 무게에 지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따름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찾으라는 그런 초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네.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설교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떤 특정한 가르침을 배우고 따른다는 그 행위가 정말로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쉼을 얻게 하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특히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관이 막 공존하는 시대에 이 개념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성찰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